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은 절기적으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전 세계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40일 전에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4주 전부터 그러니까 성탄절이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관계없이 그 성탄절이 앞두고 네 번째 주일부터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를 기념하면서 드리는 절기를 바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든지 천주교라든지 이런 종교에서는 이 대림절 행사 기간으로 대부분 강단에다가 초를 이제 하나를 꽂고 4개가 꽂으면 그 다음 번이 성탄절이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대부분 이제 이번 주부터 준비를 해서 성탄 추리도 하고 그 다음에 성탄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대림절이라고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셨는데 굳이 대림절을 지킬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대림절을 지키고 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강림절을 준비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어쨌든 대림절이든 강림절이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그래서 우리 인생에 기다림이 없으면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가 절기적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라는 건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고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면서 큰 이적과 피적과 기적과 능력의 현장을 경험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증거하시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이라 마지막으로 내게 와서 배우라고 직접 예수님한테 와서 배우라고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이 유일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유언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셨는데 나에게 와서 배우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이 유일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당연히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오신 거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핵심을 중심으로 좀 더 예수님이 나를 죄인 삼아 이제 죄인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러 오신 거 맞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뭘 하러 오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요? 겸손함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강조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한테 와서 배우라고 하는 말씀은 본문이 유일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러 하나님은 이런 나라라는 걸 많이 가르치셨지만 직접 나한테 배우라고 하는 말씀은 오직 이 말씀인데 뭘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예수님께 와서 뭘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 이만큼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왜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말씀 중에서 내게 와서 뭘 배우라고요?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을까? 예배 잘 드리는 법을 배워라. 기도 잘하는 것을 배워라.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걸 배워라. 그런 걸 배우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딱 한마디, 뭘 배워라? 온유와 겸손함을 배워라.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콜링이죠, 소명. 근데 베드로를 불러요. 다른 제자들을 부릅니다. 근데 부를 때에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뭐랄까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은혜 받고 신학교를 가고 주의 중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갈수록 요즘 시대가 이렇게 세상 살이 하다가 또 혹시 이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부르셨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렵게 인생이 자꾸 풀리지 않는가? 그렇게도 사실은 신학교 가서 주의 중이 되는 사람이 요즘은 훨씬 많습니다. 저희 노이 같은 경우도요, 그냥 이렇게 젊었을 때 군대 가기 전에 신학교 와서 또 군대 갔다 와서 신학을 해서 이렇게 나이 30에 안수받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막 50 넘어서 60 다 돼서 그렇게 늦게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도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동안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동안 가정을 분양하고 처자식을 먹여 살렸다가 이제 신학을 한다고 해도 요즘은 거의 굶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제자들 중에 대부분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매력이 있었는지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하루아침에 가족 회의도 하지 아니하고 망설임도 없이 전업을, 배를 버리고요, 처자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믿음, 보통 용기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결단이다, 그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보셔봐요. 여러분을 당장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자녀들이 아니고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직장도 그만둬라, 그나마 교회에서 집에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저 선교지로 아주 오지로 무조건 혼자 가라고 그러면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 있죠. 근데 12제자들은 다 그 길을 두말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나는 주인으로서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무릅쓰고 자기를 낮춘 사람입니다.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풍랑을 잔잔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신을 낮춘 제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에 나도 가고 예수님이 죽는 일에 내가 예수님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위해 내놨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좀 어려워요. 듣는 건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일평생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의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에 상당히 점프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지만, 오늘 잘못 들으면요, 시험 마귀한테 사로잡힐 수 있는 요소가 좀 열려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일 고민이 그거였거든요. 분명히 교회 와서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 와서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헌금 생활도 나름대로 잘 합니다. 심지어 시골에서는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집에 밭을 들여가지고 그 자리에다 교회를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 시골에서는요, 목사님도 아니고 전사님인데 신학교 다니다가 그죠? 학비가 어려우니까 자기 소파른 돈을 가지고 신학비를 대주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믿음 아니고는, 보통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분들이 난로가에 뺑돌을 앉아가지고 재직기를 하는 걸 하더라고요. 재직기를 하는데 그 사랑하는 모습은, 여러분, 대피기도 할 때 저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장로님 두 분이 더 돌아가면서, 매주 돌아가면서 했던 대피기도가요, 내용은 대충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응쟁반에 사과 굴러가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를 했던 장로님과 교회 중직자들이요, 난로를 두고 가운데 뺑둘 앉아가지고 제주교라는 거 하는데, 이야, 뒷말을 안 해도 알겠죠. 그 모습을 우연히 제가 학교 다닐 때 보고는요, 야, 이런 교회는 우리 동네에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싸우고 주의종과 중직자들이 싸우고 교회가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한 팔은 오살리 금식기도원으로 기도하러 가고, 한 팔은 산기도로 영암산 기도원으로 수련이 가고, 이게 교회냐 그 말이에요. 성도가 몇천 명 되는 것도 아니는데.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분명히 저분들 하나님 사랑하니까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오늘도 아마 이 영상으로 보는 분들이 지금 그래봤자 뭐 5분이구나.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용기를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예배에 목숨 걸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교회는 그죠? 그 조그마한 거 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그게 우리만 모습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러더라 그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서 발을 세죽씩을 씻으면서도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고, 그렇게까지 내가 있으면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내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높냐 네가 더 높냐, 교회에서 누구 영향력이 더 크냐, 장로가 더 높으냐 목사가 더 높으냐, 누구 힘이 더 세느냐, 결국 지금으로 말하면 그거 싸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일 모레면 십자가 지고 죽으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수님 천국에서는 그러면 누가 큰 자입니까? 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결단이 없었습니까?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이 땅의 것으로 서로 싸우고 서로 교만하고 서로 다투냐 그 말이에요. 왜요? 그 마음에 뭐가 없어서? 겸손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서 능력을 배워라 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은사 받는 방법을 배워라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뭐를? 겸손하고 온유함을 나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충성했더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마귀의 손에 사로잡혀서 불의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왜 겸손이 무너졌어요? 자, 먼저 겸손의 의미부터 좀 어려운데 제가 원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귀담아들을 꺼놓고요. 이런 게 있다고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겸손을 원어로 보니까 헬라어로는 타페이노로 포스시네랍니다. 타페이노로 포스시네. 10번도 더 제가 했는데 혀가 안 돌아가네요. 타페이노스라는 말하고 프렌이라는 말의 합성어를 합니다. 타페이노스는 지면에서 높이 올라가지 않았다. 플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뭐냐?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코를 땅에 대고 있는 장면의 모습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반역을 했어요. 역적무의를 했어요. 그게 드러나가지고 임금 앞에 불려왔습니다. 그래서 납작 엎드립니다. 그래서 그대는 고개를 들러! 그러니까 죽여주시옵소서! 그때 그 모습이 코를 납작 엎드리고 죽기를 기다리는 신하의 모습이 바로 겸손의 원어의 뜻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대를 살려두노라 그러면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이게 겸손의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몸이 코에 땅에 납작 엎드려서 있을 때에. 그 겸손의 상징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모습이지요. 주님이 땅에 그저
머리를 들이대시고 땀방울이 핏방울들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 근데 언제부터 우리 인간이 그 겸손이 사라지는 줄 아시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원이 망극하옵니다. 납작 엎드려서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먹지 않고 그에게 겸손의 마음이 있는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 뱀은 속성이 교만이잖아요. 거짓답이요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아담 하와 마음에 뭘 줘요? 교만한 마음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귀찮아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추장스러워지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에덴동에 쫓겨나가지고 일생 동안 주의 종노릇하면서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유산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은 제가 그동안 힘들었던, 교회에서 내가 너무 힘들었던 사람 관계,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파했던 그런 것들이 조금은 많이 풀려지고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하는데 도리어 구원받았다는 감격을 가지고 교만해지고, 도리어 성령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도리어 교만해져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서로 성도들을 정죄하고 한국교회를 힘들게 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아는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능력 있는 목사님들, 정말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선망의 그런 목사님들이 끝까지 겸손의 주님의 마음을 배웠어야 하는데, 그 겸손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어야 하는데, 자기만 갖고 있는 능력이 있냐, 자기만 갖고 있는 신비주의의 어떤 역사 있냐, 그러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한국교회 지도자 중에서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최소한도 PD수첩에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오는 목사님들은 저보다는 훨씬 똑똑하고요, 유능하고요, 영향력이 있던 목사님들이라는 건 사실이잖아요. 왜 그들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요? 여러분, 주의 사함을 받지 않아서요? 성령님을 체험하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겸손을 배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끝까지 마음에 새기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에 마귀처럼 타락해질 수밖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증거지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 같은 사람이에요. 나도 옛날에는 이랬는데, 나도 옛날에는 은혜 받았는데, 나도 옛날에는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나도 옛날에는 교회에서 여러분, 자꾸 추억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은 제일 위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요? 이미 그 마음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벌써 마귀가 그 마음을 교만하게 누르고 있어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납작 엎드려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히브리어로는요, 이 온유한 마음하고 겸손한 마음하고 똑같은 원어를 아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실 때 나는 마음이 아나하고 아나하니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온유하다는 말이나 겸손한 말이나 같은 의미다 그 말이에요. 뭘 강조하기 위해서? 겸손을 강조하기 위해서. 겸손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되 한없이 낮추어서 바닥에까지 나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쟁에 패배해서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온몸이 꽁꽁 묶인 채로 바닥에 코를 대고 대는 굴욕적인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는 그것을 배움으로 우리에게 무언가 유익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섬기기 위해서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의 상식이나 이 시대의 가치관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열심히 배웁니다. 학문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처세술과 운동을 배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중직자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도 배우고 제자훈련 훈련도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배움의 목적은요, 뭐 하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대접받고 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한테 배우는 겸손은요, 더 낮아지기 위해서, 더 섬기기 위해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달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수많은 걸 가르치면서도 나에게서 딱 한 가지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우라고요? 겸손함을 나에게서 배우라. 다시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구촌에 있는 어느 누구도 겸손을 배우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배우라고 할 사람 없어요. 내가 겸손하니 나한테 겸손을 배워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촌에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이. 할렐루야. 왜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그 순간 인간은 교만 덩어리, 뒷덩어리로 태어나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저는 뭐 그쪽 동네는 잘 모르지만 불교에서도 부처님이 나에게 와서 겸손함을 배워라 그런 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으로는 뭐를 해요? 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주인임을.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눈으로 보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냐고 그래서 욕을 죽이는 거죠. 정욕, 색욕, 이런 육신의 정욕을 다 죽여서 내가 해탈의 경지에 들으면, 득도를 하면 내가 결국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부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부처님보다는 누가 많이 가르쳐요? 공자님이, 유교사당이 더 많이 가르쳐주죠. 삼가오륜을 가르쳐주고 우리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쭉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공자님도 나는 겸손하니 나에게서 겸손함을 배워라. 인간의 도리는, 인간의 윤리는 가르쳐줄지 모르지만 겸손을 나에게서 배우라고는 공자님도 어느 구절에서도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예를 들면 그죠? 오늘 안 보이는 것 같다 새신랑이 내가 탁구를 나한테 배우세요. 이 탁구를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여러분 나한테 성경을 좀 배우세요. 이렇게 나의 부지런함을 좀 배우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나에게서 겸손함을 배우세요. 이렇게 가르칠 사람은 지구상에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성탄절의 의미가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다시 얘기할게요. 높아시면서 예수님 몰라서 교만해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성령 체험 안 해서 교만해진 게 아니더라고요. 헌금 생활을 안 해서 교만해진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직분이 없어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겸손을 배워야 하는데 겸손을 우리는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아요. 그냥 설교 중에 액세서리 정도로, 양념 정도로 지나가는 거죠. 네, 겸손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사랑이 없어 울리는 꽹과리처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하늘에 끌어당기는 불의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그가 겸손하지 않으면 마귀의 종밖에 들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거든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일을 막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요 공통점이 있는데, 목사님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러는 줄 아십니까?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고요, 교회를 위해서 그러고요, 목사님을 위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은 맞는데 그 속에 그 마음은 교만과 아집과 고집이 사로잡고 있는 걸 보게 되더라 그 말이죠. 진정으로 주님을 위하고 진정으로 교회를 위하고 진정으로 주의 종을 위한다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내 영혼에 하는 소리예요. 저는 제가 그래서 개인적인 간증은 좀 죄송한데 고등학교 때 화산에서
저녁 늦게 집에까지 걸어가는데 차가 없으니까요.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는 영음이라는 걸 그때 처음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이라는 걸 처음 들었어요. 내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강렬하게요. 너무 뚜렷하게 빌립보서 2장 3절 이 말씀이요.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직으면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그 다음날 교회 사모님에게 찾아가갖고 제가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사모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경 말씀에 그러더라고요. 나는 빌립보서가 성경에 있는지도 그때는 몰랐다니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저는 그래서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목회에 갈등이 생기고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해요. 빌립보서 2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높게 여기고. 그래도 2장 5절은 나중에서 들은 생각인데요. 이왕 주시려면 하나님 2장 5절 주시면 참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말은 참 편하더라고요.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근데 2장 3절은요. 내 머리로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머리로는 몇십 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상대방을 높게 여기고. 근데 목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보다 어렵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얼마나 모든 겸손함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는 게 어려웠으면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셨는데 나한테 와서 배우라는 말씀이 뭐예요? 겸손함을 배우라. 다시 얘기할게요. 겸손이 없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가졌어도 그 사람은 다른 이상한 걸 잡고 있는 거다. 그 말.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겸손을 이렇게 중요하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왜 우리가 예수님한테 겸손을 배워야 한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참된 뭘 주시려고? 안식을 주시려고. 우리는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오늘 교회 나올까 말까 갈등하면서 현장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그것저것 않고 방 안에 조용히 있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래 이런 때는 좋은 고기 마셔야 돼. 사람 없는 또 이런 때 또 산책이라도 갔다 오자고 등산 갔다 오고 참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든 마음은 뭘 얻기 위해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바꿔 얘기해요. 안식의 반대는 뭐라는 거예요?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교만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불안한 마음에서 시작돼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의심이 생기면 아집과 고집이 세지면서 나도 모르게 자아가 강해져 가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막 교만한 사람 보면 그 안에 내면이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불안.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오셔? 아이고 지금 코로나 2단계인데 어떻게 나가요? 네,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진정한 안식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문제로 겪는 갈등이 있습니다. 의식주의 문제로 겪는 갈등이 있고 건강상의 문제로 겪는 갈등, 불안이죠. 죽음의 문제로 겪는 갈등, 불안이죠. 가정에서 부부관계로 겪는 갈등, 자녀 문제로 겪는 갈등, 직장에서 업무나 동료 간의 관계로 갖는 갈등, 미래의 불확실한 갈등, 현실의 문제, 결혼이나 구직이나 유아나 인간관계에 겪는 갈등들도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갈등은 우리에게 뭘 동반해요? 스트레스를 동반해요.
이 전문 용어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좀 자꾸 코로나로 1.5단계, 2단계 이렇게 올려갈수록 국민들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고. 그 말이 뭐예요?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동반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왜 교만해요? 자기가 좀 안식을 얻어보려고, 보호받아보려고, 안전하게 자기를 지킴을 받으려고 돈을 모으고 경제적으로 그저 열심히 노력하고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아시죠? 우리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께서 몇 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한마디도 언론에 하지 못하고 마지막 장례식에 우리는 좋게 미화해서 누구라고 얘기 안 했죠? 그 사자 명의 훼손으로 고발하면 서로 골치 아프니까 회사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면했다고 그래요. 영명이 뭐예요?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그게 모순되고 착각인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게 하룻밤에 몇백만 원씩 드는 최고급 병원 특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서 죽었어도 그는 진정한 안식이 없었고요. 문제는 영면한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으로 보면 그는 죽는 순간에 예수 피로 죄사함받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때부터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받고 진짜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안식입니까? 그게 영면입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으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안식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하고 예배 드리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둘이 오늘 예배 드리고 시험 들고 마음에 막 불안하고 분노가 막 가득 차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여러분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게 무슨 예수님한테 오늘 겸손을 배운 겁니까? 세상은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과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염려와 갈등을 조장하고 교만해지게 만들려는 게 마귀의 속셈이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안식은 진정한 쉼은 이 땅에서 육체의 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시죠?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진정한 평강의 안식을 이야기한다 그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은 기도 좀 하세요. 저번에도 우리 조카 만났는데 삼촌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서 좀 코로나 좀 빨리 해결 좀 해봐요. 힘들어 죽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전 국민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까?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일부분. 제가 금요일에 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부에다가 한 가지만 써 올렸죠. 교만해진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시려고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들이 마음들이 너무너무 교만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심지어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안식이 없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겸손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라는 예배의 나무를 그 자라는 신앙의 공동체의 나무를 그저 코로나를 통해서 팍 잘라냈습니다. 그걸 갖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루터기. 그루터기가 그대로 썩어지면 우리 시골 말로 고주배기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한국교회나 전 세계는요 위기에 직면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기로가 아마 몇 달 안에 결정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요? 이미 전 세계와 한국교회는요 그루터기처럼 나무가 잘려져 나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2단계 2.5단계 같으면 만석이 들어가는 교회에 20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크게 지금 고목나무처럼 예배의 나무가 잘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그루터기처럼 싹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포로를 끌려가게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 나라가 싹 잘려나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마중물처럼 그루터기처럼 그 뿌리를 남겨가지고 싹이 올라오게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모실 때 이 시대에 그루터기에 싹인 줄로 믿습니다. 그나마 이 그루터기까지 썩어져 버린다면 더 이상의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미 유럽교회는 썩어서 고주배기가 됐습니다. 아시죠? 미국교회는 거의 썩기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생명이 간당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런 예배에 대한 의식이라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 건 그나마 한국교회밖에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가 전 세계의 신앙의 그루터기로 하나님께 회복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을 무장하실 때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안식은 어디 가서?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때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5절 잘 아시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겸손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겸손을 배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 참된 안식, 이 세상 나라에는 눈을 씻고 찾아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함으로 타락한 천사인 사탄 마귀가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은 어디를 가든지 참된 안식이 없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오래전에 어떤 가정을 신방을 했더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를요? 전주에 어떤 기도원도 하고 지금은 저 송탄호론가 이사 가신 어떤 하여튼 자칭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여목사님이 그러는데요. 마지막이 어려움 때가 오고 예수님 재림했다고 오면 환란 때가 오는데 도피성처럼 피해야 하는데 저기 미국의 어디 뭐 아틀란타인가 어디 뭐 그쪽에 가면 거기 이렇게 도피성처럼 아주 신앙촌처럼 만드는 곳이 있대요. 저번에 뉴스도 한번 크게 나왔죠. 뭐 PD수첩처럼. 거기는 아니고요. 비슷한 단체. 그래서 6천만 원만 이게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면 언제든지 거기 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농장 그죠? 키부지처럼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거기를 멤버십으로 가입을 해야 돼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돈 있으면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안 주시대.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코로나 어디에는 여러분 안정지대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게 위험합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가서 그죠? 하루 종일 가서 현장 가서 일하는 학교 가는 건 더 위험하죠. 뭔 말이 아십니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지구촌에는 진정으로 참으로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안식할 곳은 없다 그 말이에요. 저 정부를 욕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한때 그랬죠, 막. 4월달, 5월달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K 방역의 모델이 돼가지고, 막,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마스크도 보내주겠다고, 방역에 협조를 하겠다고, 얼마나 큰 소리 쳤어요. 그 소리 쏙 들어갔죠.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대만이라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 나라는 200일 동안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없답니다. 그런데도 무슨 대만 방역이 뭐 우수성을 막 입증하고 그런 거 뉴스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대만이라고 안정지대 있어요? 아니에요. 이 땅은 이 세상 임금이 어차피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도 차이지 오염 수준이 어느 순간이지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요 코로나 때든 코로나가 물러갔을 때든 미세먼지가 오든 가난할 때든 부잘 때든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해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게 진정한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불안불안하면 하나님의 안식이 없는 거고요. 감옥에 가서 그죠?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고 수고랑을 채워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겸손이 있으니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29절입니다. 다시 한번. 자, 29절에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안식을 겸손을 배워서 누릴 수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의 예수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거의 그 정도는 아닌데요. 이스라엘은 보리농사, 밀농사를 질 때 밭을 가를 때 주로 소나 나귀를 통해서 쟁기질을 하는데 지금 다 트랙터로 하지만은 꼭 소를 한 마리가 아닌 게 두 마리가 이게 멍에를 이렇게 두 개로 해서 같이 간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다시 얘기할게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겸손을, 온유를 가르쳐 줄 사람은 지구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근데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맺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됐다라는 거예요. 연합.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도 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 자아나 아집과 고집이 떠나가고요.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게 바로 믿는 건데 그게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따로 나 따로 멍에를 매지 않고 따로 가니까 서로 힘든 거예요. 둘이 쟁기질을 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 힘을 안 쓰고 혼자만 하면요 2배, 3배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는 성도라는 단어가 60번 이상이 나오는데 이 성도라는 단어는요 복수의 개념이랍니다. 성도, 사랑하는 성도님. 자,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사실은 1인칭이잖아요. 단수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성도님 할 때 그 성도는 뭐라고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혼자서는 절대 성도다운 성도, 겸손한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성도라는 말이 60번 이상 나오는 복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한 신앙, 인격을 수여한 성도를 살기 위해서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도와줘야 합니다. 남편은 어떻게든지 겸손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자꾸 교만을 부추깁니다. 정반대로 아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옆에서 함께 멍에를 매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함께 주님께 순종하면서 함께 영적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부부는 인생 동업자입니다. 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취향이 조금씩 식성할 때 다르고 문화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 되게 관심 있게 보는,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관심 있게 보는 프로가 있는데 갈수록 부부관계 나오는 프로가 왠지 마음에 관심이 가지더라고요. 저처럼 이런 때 관심 있는 분들은 50 넘어서 60이 가까운다라는 거예요. 아이돌. 그런 사람들은 30, 40대예요. 괜찮아요. 조심스럽네. 유튜브로 다 영상이 되니까. 요즘 이게 시청률이 높아진 이해 안 되는 그런 프로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프로가 뭐냐면 우리 이혼했어요. 본 사람들이 있어요. 공감해줘도 고마워요. 유명한 하여튼 우리 어렸을 때의 선망의 대상, 여인들의 선망의 대상했던 이모모 연예인이 있어요. 키도 크고 아주 이렇게 꽃미남처럼 예쁘게 생긴. 그리고 부인도 아주 그러니까 최고의 당대 스타와 승타가 결혼했는데 무슨 숙 하고 둘이 결혼을 했대요. 잘 몰라요, 솔직히 저는. 근데 요즘 막 그게 인터넷에 뉴스에 계속 나와요. 그 이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혼해서 살았는데 왜 이혼을 했는가? 방송국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가지고 나 안 봤어요. 그 기사만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여튼 그런 생각. 신혼여행도 보니까는 신혼여행은 둘이 가는 건데 친구들 다 데리고 같이 갔대요. 그게 자기는 당연한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부인은 신혼여행을 뭐 친구들로 가냐고,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하여튼 그런 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또 그 코미디언들, 개그맨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론은 될 수 없어 그 이혼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는데 사실 그거 재밌더라고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부부는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만난 사람 2가정 빼놓고는 우리는 진짜 성격도 너무 똑같고요, 취미도 너무 똑같고요,
우리는 너무너무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요. 싸울 일도 없고요. 그냥 그죠? 눈빛만 봐도 영차 하면요. 그냥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요. 나 이런 분들은요. 만나보지 못했어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대로 만나게 하셔가지고 예? 이혼하고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 중에 산 기적이요. 지금 내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근데 부부라고 하는 멍에를 같이 메고, 조금 곁나간 예화지만 부부라는 멍에를 같이 메고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여보 힘내. 또 저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지.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서로 하다 보니까 싸울 듯 이혼할 듯 하면서 나중에 물론 황혼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그때 참고 살기를 잘했다 이렇게 내리는 결론이 거의 부부 생활이더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내 스스로 뭔가를 깨달아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게 그게 도를 깨닫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인은, 신앙은 부부가 안 맞는 것처럼, 처음에는 안 맞아도 결혼했겠어요? 너무너무 이상형이니까 결혼했지? 근데 살다 보니까 이상형이 아니라 왼수가 따로 없는 거지? 여러분, 이 땅의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부부관계와 비슷한 것 같아요. 나하고 100%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목숨까지 내던지고 예수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뭘로 하나 되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니까, 성령으로 연합되니까 자기들의 자만과 교만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순종하니까 그들의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들을 통해 세계 역사에 복음의 산 증인들이 지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노심초사로 말씀드리면 노빠심에 우리는 성령 체험을 오해해가지고 성령 은사를 경험하면 더 교만해져요. 성령 체험하고 그러면 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주고 오만 불순해져요. 그건 여러분 겸손을 모르는 잘못된 신앙의 성령의 은사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성령으로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웃을 위해 살리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죽이는 게 진정한 예수님과 멍에를 베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 우리 일빛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겸손을 배워서 힘들고 지쳐있고 불안해 있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멍에를 같이 매주시고 이웃들의 멍에를 같이 매주시고 우리 일빛교회가 부족하지만 맨날 애타지만 우리 60여 개 되는 우리 노이 목사님들 교회들 멍에를 같이 맬 수 있는 우리 일빛교회가 되고 익산시에 그저 어리고 힘든 교회들과 같이 멍에를 메고 선교사님들이 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로라도 우리 같이 예수님의 마음에 겸손을 가지고 멍에를 메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더 큰 꿈을 가지시고 더 큰 비전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